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먼저 먼저 된 된 자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자로서 먼저 먼저 될 될 자가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에 나눈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대1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청년들이 함께 신앙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이 장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여 주신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길에 길에 나가실새 나가실새 한 한 사람이 사람이 달려와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꿇어앉아 묻자오되 묻자오되 선한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여야 하여야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모두를 종합해 보면 이 한 사람은 관리이면서 부자이면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차은우인데 노래도 잘하는 남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이 청년은 얼마나 태도마저 좋은지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 앞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또 청년은 무엇이라 대답하였는지 19절과 20절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계명을 안 계명을 안 하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그가 그가 여짜오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다 지켰나이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마치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부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자를 바라볼 때에 무언가 좀 이상한 눈빛으로 저 사람이 뭔가 돈을 많이 번 거는 무언가 좀 좋지 않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그 당시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징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으니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을 잘 지켰고 그 증거로 제가 지금 부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다시 질문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하겠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 수 있겠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 대하여서 비꼬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사 그를 향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로 그의 질문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에 관한 또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의 반응은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그의 태도와 다르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의 재물이 많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이 청년은 돈을 더 사랑했구나. 이 청년은 사실 돈이 많아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요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청년의 부자됨은 자기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부자를 바라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구나. 누군가가 천국을 가야 된다면 그래, 저런 부자가 가야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꼴 곧 부자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편만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가진 모든 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마치 취업으로 인해서 이제 막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직장을 때려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차은우에게 너는 이제부터 얼굴 없는 배우가 되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취업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가 되었는데 얼굴 없이 활동하라고? 내가 열심히 취업을 했는데 이 취업을 포기하라고? 그런 질문 앞에, 그런 요청 앞에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부요함이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가장 큰 믿음의 이유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부요함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요청에 근심하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재물이 재물이 있는 있는 자는 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기가 들어가기가 심히 심히 어렵도다 어렵도다 하시니. 하시니. 예수님의 선언은 참 놀랍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면 돈이 소중하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 돈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이 곧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이유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다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놀란 반응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누군가 받아야 한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투표해 봅시다 라고 했으면 아마 100표 전부 다 그 부자 청년에게 갔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저렇게 완벽해 보이고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던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기준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며 제자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할 수 수 없으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구원에 있어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기준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멀리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예수님 옆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그들 안에 있는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떻던지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이번 신앙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니? 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너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제가 요새 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요새는 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옛날엔 제가 뭐 리더하는 거 그까짓 거 시간 낼 수 있지, 교회 봉사하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저도 점점 어른이 돼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진짜 제가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진짜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예전에는 당연히 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한 것, 우리의 확신,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은 바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사실을 27절을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예수님 앞에 좌절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산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네가 나를 따라간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내용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가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는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여전히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게 보잘것없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게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자에게는 마치 예수님 앞에 좌절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 이 100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마가 100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가는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는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너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모아야 인정받는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박해하고 무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영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붙드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나도 붙들면서 이것이 나의 삶에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여전히 붙들고 내어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걸 붙들면 복음은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놓으라 하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다 변하고 정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들도 다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에 부족함 없는 영원한 반석이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처럼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던 분이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셔서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청년의 삶에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의 영생을 향하여서 갈망하던 그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삶에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네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너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나왔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나와 동행하면 너의 삶에 영원한 행복과 너의 삶에 영원한 만족과 너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30절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이해됐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를 위해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내 체력도 내어줘야 되고 내 젊음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자체는 포기입니다. 그 자체는 손해입니다. 그 자체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비록 머리는 빠지고 허리는 아프고 모든 것이 쇠약해져도 내가 포기한 것과 비할 수 없는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아이가 셋이나 있기 때문에 하나쯤 없어져도 된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이제는 정말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모든 좋은 것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로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의 신비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고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경쟁과 질투와 불안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에 비록 그것이 정말로 헌신이고 정말로 희생이고 그것이 정말로 포기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주어지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포기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포기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사실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다 하실 수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다 못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후회와 하나의 원망함도 없이 오직 자신의 포기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만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아픔과 십자가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순간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바라보시며 나의 죽음이 너의 구원이 되니 나는 기쁘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게 나아와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네가 여전히 나만큼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이 초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성도님들의 짐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눈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두 다 나으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결코 네가 무언가를 이루면, 네가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하면, 네가 어떠한 것을 얻으면, 네가 바라고 추구했던 그것을 네가 드디어 갖게 되면 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그 성경 통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가 단순히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없기에, 저의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저는 어쩔 수 없기에 오늘 다시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저는 또 오늘 저의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과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평안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평안을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